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 두 군데를 읽었어요. 먼저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과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은 약간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말씀하시는가?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합니다. 저도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하지만 오늘은 부활과 십자가라고 우리 적어 보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이 부활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부활과의 연결성 속에서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이 무엇인가? 부활은 십자가 뒤에 온다. 부활은 십자가 뒤에 온다. 오늘 메시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마태가 전해주는 이야기의 선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메시지를 듣길 원합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메시아의 가장 확실한 표적은 부활이다. 우리 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정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한 팀이 되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함께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정치관이 달랐고 가르침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확실한 가르침은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 따위는 없다. 굉장히 달랐어요. 여러 가지 노선에서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집단이 연합을 이루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대적.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도 그 목적을 가지고 취향이 다르고 여러 가지 노선이 달라도 한 팀이 되어 선을 대항한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악에 대항하는데 한 팀 되는 걸 그렇게 어려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취향이 다르다고 무엇이 다르다고. 근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완전히 다른 이 노선을 가진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 예수님께 찾아왔다. 왜 찾아왔습니까? 그들이 왜 왔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찾아왔다. 시험하다라는 말은 넘어뜨리기 위하여 덫을 놓다라는 거예요. 넘어뜨리기 위해 덫을 놓다, 함정을 파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길 원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찾아왔다. 그들이 뭘 요구했는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당신을 향해 요구하는 겁니다. 표적은 뭐예요? 증거가 되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것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확실한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반박 불가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늘이 보낸 구원자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 세상도 교회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답 많이 보여주셨어요. 오늘 읽은 16장 1절 이전에 15장까지의 기적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낫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이 이야기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참 힘듭니다. 딱
벌써 결론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내어놓고 다가오는 사람들 상대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참 힘든 상대들 많이 상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아유 참 상대하기 힘들다 라고 생각될 때에 나도 예수님 좀 닮아갈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 주눅 들지 않아요. 그리고 화도 내지 않아요. 의기소침하지 않아요.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고 마음 상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인 상식을 말씀하세요. 일반적인 상식이 뭐냐면 날씨 이야기를 하세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구나 하지 않느냐?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구나, 비가 오겠구나 말하지 않느냐? 예측하지 않느냐? 현상을 보고 다음을 예측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무릎이 시큰시큰거리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유 삭신이 쑤시네. 비가 오려나? 그 말씀하시잖아요. 본인 몸의 현상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상청 예측보다 더 정확할 때 있어요. 죄송해요 기상청에. 요즘은 기상청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죠. 뭐 시간별로 나오죠. 저도 잘 이용합니다. 시간. 그런데 예전에는 그 예측보다 할머님들 삭신 예측이 더 정확할 때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을 통하여 앞으로의 날씨를 예측한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반문하시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 시대의 표적이 시대의 표적. 시대의 표적은 특정한 때의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특정한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상 역사의 시점상 가장 특별한 때가 언제일까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죽음의 땅, 사망의 땅, 절망의 땅으로 찾아온 그때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가장 특별한 시점이에요. 영원의 세계가 이 순간의 세계로 뚫고 들어온 그 시점이 가장 특별한 시점이에요. 이 시대의 표적,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표적을 너희가 참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반문해요. 보통 사람은 몰라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메시아가 온 그때는 분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표적 가운데 표적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결정적인 표적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결정적인 표적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뭘까? 요나는 선지자이죠.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좀 이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한번 보십시오. 자막을 보고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9, 40절 시작.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래라는 말은 없고 큰 물고기죠. 그러다가 사흘 만에 나오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과 동일한 표적이 메시아의 가장 확실한 표적이다. 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의 죽은 것처럼 돼 있다가 다시 나와 산 것처럼,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사건이 메시아의 가장 확실한 표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병든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고치고 힘 잃은 사람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십자가만큼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사건을 통틀어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구원자이시다를 나타내는 기적 중의 기적, 표적 중의 표적은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중간에 그 몇 가지 말씀을 건너뛰어서 우리가 읽은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죽었다가 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은 빛나고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한 이별인 줄 알았는데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남이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론가 몸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새로운 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 부활에서 가장 두 글자에 중요한 것은 활, 산다, 살아난다. 이게 표적 중에 표적이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표적 중에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고난 당해요. 아파요. 예? 살면서 힘들어요. 그런 일을 당해요.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우면 똑같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리스찬을 피해가지 않아요. 세월이 흐르면 몸 똑같이 아파요. 예?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떠나가면 세상 없이 믿음 좋은 사람도 이게 다 서운하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크리스찬의 표적이 뭐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무너졌던 곳에서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하늘로부터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표적 중에 표적이 뭔가?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마태복음 16, 18절에 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16,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는 부활의 분위기예요. 굉장히 진지하게 한다고 해서 어둡고 침울하고 이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냥 살아. 나는 교회 오면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모든 행정 조직들은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메시아의 표적? 그건 부활이야. 그래서 말씀하셨죠. 21절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부활이 표적 중에 표적이다. 빛나고 영광스러운 사건.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적 중의 표적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부활은 믿음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사 가신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모든 설교 가운데 예수님의 설교 빼고 가장 위대한 설교는
사도행전 2장이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 읽어보면 2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입술 가운데 선포된 건데,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바로 이어지는 23, 24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증거가 뭐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 너희가 죽였으나 그는 살아나셨다.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이다 라고 말씀하죠.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를 좀 성경 강독하고 있죠. 1장에서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어떤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1장 17,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록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찬양했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이 부활이 가장 강력한 표적입니다. 말씀을 더 증거하기 전에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과 모든 삶이 살아나길 좀 선포합니다. 우울한 마음도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넘어지지만 일어날 것이다. 힘든 일을 당하지만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것이다. 오뚜기처럼 이렇게. 저는 모든 상호명 가운데 가장 괜찮은 게 오뚜기 같아요.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나 한번 죽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입니다. 승리,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이 무엇이냐? 영광의 찬란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힘이 죽음인데, 여러분, 죽음 앞에 장사 없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승리자예요. 하지만 그 승리자인, 이 세상의 승리자인 죽음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아이들처럼 표현하자면, 모든 토너먼트를 통하여서 승리한 사람과 내가 싸워 마지막에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파워의 힘의 모든 최종 승리가 죽음이에요. 죽음. 누구도 죽음 앞에 굴복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렸다. 이게 메시아의 증거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증거. 우리가 이 땅을 살았어요. 정말 예수님 믿은 사람이냐 믿지 않은 사람이냐, 믿은 사람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요 기적이요 증거다 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뭐냐? 똑같이 힘들어 울고 정말 넘어지고 포기할 상황인데 그리스도인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공격 앞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적인 아픔이라는 그 어려움 상황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적인 실패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가고 그런 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 또 다른 차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 그 부활, 거의 끝난 것 같은데, 거의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것, 이 생명력,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활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 둘째 포인트입니다. 부활은 십자가 뒤에 온다 라는 거예요. 죽음 없는 부활 없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다. 고난 없는 영광 없다. 영광의 길로 가는 길목에 반드시 고난이 있고, 부활로 가는 길목에 죽지 않은 자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세요. 부활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메시지의 메시아의 표적 사건이 바로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21절 제가 읽을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면 부활 사건이 십자가 사건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구절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바로 앞에 딱 붙어 있는 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No cross, no resurrection.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다. 고난 없는 영광 없다. No cross, no crown. 이 십자가가 없으면 크라운, 영광도 없다. 그러니까 부활이란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 뒤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길을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야기는 다음에 묵상하지만, 근데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입니다. 부활까지는 받아들여요. 부활, 영광, 승리, 그건 덥석 베드로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앞에 붙어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절대로 안 됩니다. 메시아라면 영광의 길을 가야지, 아니 고난이 웬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판단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항변했다라는 것은 강하게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아니 메시아이신데 무슨 고난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십자가에 달려 무능하게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 하면 안 됩니다. 항변이란 말은 예수님을 꾸짖으며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부활을 받아들이는데 그 앞에 있는 고난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게 세상 종교의 핵심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냥 복은 받겠다. 근데 고생하지 않고 받는 복을 달라. 이게 다 점치고 뭐 굿하고 다 그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어지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등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말 속에 사탄의 유혹이 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따라가면 나는 넘어진다.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의 길은 가지 않고 영광의 길만 가자고 할 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를 대조해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너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이란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바로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 고난을 통과한 부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말라고?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어. 내가 고난받지 말라고? 고난받지 않으면 영광도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길에 대해서 바로 연이어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말씀하세요.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십자가의 핵심은 자기 부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다시 일어남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찬란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길이 뭐냐? 그게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핵심이 뭐냐? 자기 부인이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24절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생각하시면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가지 표현이 함께 나와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핵심은 자기 부인이다.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말은 자기를 망가뜨리고 깨뜨리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다, 내 생각을 포기하다, 내 고집을 내려놓다 라는 거예요. 그 뒤에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은 자기 부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기를 한없이 낮추셨다. 여러분,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이 되셨어요. 섬김을 받을 자리이지만 Lord, 주님, 섬김을 받을 자리이지만 종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오셨어요. 이 십자가의 삶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핵심이 뭐냐?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 그 뒤에 찬란한 회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도요, 자기만 내세우면 그 뒤에 찬란한 부활 같은 좋은 관계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부활 가운데 부활이 뭔지 아십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거. 완전히 그냥 관계가 깨진 것 같아요.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끝나버린 것 같은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크리스천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 가운데 증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의 증거 가운데 증거잖아요. 근데 그 길로 가는 길목은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그 부활을 경험하는 관계 회복, 나의 회복, 내가 막 깨어졌을 때 내가 확 다시 살아나는 것. 근데 우리는 십자가 없이 그걸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부활은 십자가 뒤에 온다. 근데 십자가의 핵심이 뭐냐? 자기 부인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나를 좀 낮추고 내 생각을 좀 꺾고 하면 거기에 부활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됨이 나오는
근데 그거 안 하려고 해요. 그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우리가 왜 넘어지는가? 고난 없는 영광을 꿈꾸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없는 부활을 꿈꾸기 때문에. 왜 우리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일어나려고 다시 넘어지는가?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한 사탄의 생각, 사람의 생각, 그것은 고난은 쏙 빼고 그냥 부활만 가져가십시오.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자기 부인이 뭔가? 자기 부인은 우선권 인정입니다.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 여러분, 이거 다시 바꾸면 나보다 주님을 first에 위치해 놓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나보다 주님을 세컨드, 두 번째 위치해 놓는 걸 미워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나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 우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뒤에 부활이 온다는 거예요. 질문, 왜 자기를 꺾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왜 나를 꺾고 상대방을 좀 존중해야 하는가? 이 자기를 부인한 십자가 뒤에 비로소 내가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를 얻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25절, 26절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막 하면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생각 하다 보면 자기를 잃을 것이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사람과 싸웁니까? 내가 살고 싶어서 막 싸우잖아요. 그럼 그 끝에는 부활이 없다. 하지만 친한 사이에도 좀 져주고, 사랑이 뭐냐? 져주는 가위바위보. 좀 자식이 가위 내고 막 달려들 때 그 주먹을 내서 끝까지 막 이기려고 하지 말고 좀 보자기 한번 내주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 목숨을 얻고자 끝까지 으르렁 거 달려가면 너 그 목숨 잃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자기를 좀 꺾으면 목숨을 얻을 것이다.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을 탐하며 인생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인생 살 때 조금 전투는 지고 전쟁을 이기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자기 자존심 내어주고 사람을 얻는 게 좋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영광과 왕권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다. 27절, 28절 제가 읽을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주 중요한 단어가 예수님과 관련해 나와요. 하나는 영광, 또 하나는 왕권. 이게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에 영광을 누리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영광을 주실 분도 예수님. 그러니까 나를 꺾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나를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그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왕권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시다.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이런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라. 이것은 바로 다음 장에 있는 17장에, 다음에 묵상하고 17장에 있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와, 이분이 진짜 왕이시구나, 왕권을 가진 영광스러운 분이구나를 제자들 중에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영광과 왕권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딱 꺾고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거기 부활의 영광이 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그 복 중의 복을 누리는 길은 세상 생각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 이 인생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살아나는 경험,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경험은요, 겸손이에요. 조금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 이야기해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 성도와의 관계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길은 자기 부인이다. 근데 자기 부인, 십자가를 통과해 부활을 경험할 때 크리스천이구나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나타내는 가장 하늘로부터 표적적인 표적은 부활이다. 근데 부활로 가는 길은 십자가이다. 십자가의 핵심은 자기 부인이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라는 표적은 부활이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오는 부활이다. 부활과 십자가.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에게 오늘 매일매일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는 부활 사건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길로 가는 길에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를 꺾는 그런 십자가의 사건, 자기 부인의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많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날 거예요. 중요한 결론 중에 결론은 당신의 결론은 부활이다. 따라해볼까요? 나의 결론은 부활이다. 나의 결론은 부활이다. 그런데 그 부활로 가는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길목에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의 핵심은 자기 부인이다. 고생스러운 일을 하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생스러운 일을 하면서 자기가 살아있어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희는 안 해.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높임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생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명절 때 그 집안 식구가 모였을 때 설거지하면서 둘째는 안 하고 첫째만 하는 거야. 그것은 고생에 대한 분노예요. 그건 고생만 하는 거예요. 즐겁게 섬기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면서 다른 사람 쉴 때 내가 섬기겠다. 내 고집을 꺾고 그 뒤에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부활의 영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예수님의 삶의 진리이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교인 앞에 자기 고집 세울 때에 영광 없어요. 그럼 부모가 자식 앞에 자기 고집 세울 때 꼰대 되는 거예요. 꼰대.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뭐 하라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에게 자유를 주시잖아요. 당신이 정말 헌신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20년, 30년 걸리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스스로 나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핵심이 뭐냐? 부활이다. 살아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향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를 높이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